잠언 31장 오늘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믿겨지지 않죠? 우리가 잠언 1장부터 시작해서 그 모든 말씀을 쫙 우리가 같이 묵상하고 은혜를 받아왔는데요. 드디어 이제 마지막 장에 와 있습니다. 그동안에 하나님의 말씀, 지혜의 말씀 들으시면서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지혜로워졌기를 바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또 지난주 말씀처럼 또 우리 아굴의 잠언을 또 들어보면 그죠? 항상 겸손해야 돼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수록 우리는 더욱더 겸손해져야 되죠. 익은 벼가 숙이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겸손해집시다. 오늘은 이제 또 다른 문단으로 시작해서 마지막 이제 모음이죠. 이제 르무엘 왕의 잠언이다 이런 제목이 붙어져 있는데 엄밀히 따지면은 그의 어머니가 그 왕비였겠죠. 당연히 그의 아들 왕에게 어머니가 훈계하는 잠언이다 이렇게 이제 제목이 달려져 있습니다. 이제 르무엘이라는 그 이름은 오늘 여기 해석에도 나와 있지만 해설에도 하나님께 드린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 또는 하나님께 드린 자. 그 아마 어머니가 그렇게 여기 밑에도 보면은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이런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마치 한나처럼 하나님께서 아들을 나에게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 르무엘 왕은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이스라엘 왕 중에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요. 그래서 분명히 이제 이방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의 어머니나 그가 아마 글쎄요 이스라엘의 그런 그 지혜로 아니면 믿음으로 그 이제 개종을 했던 사람들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을 할 뿐입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그 아들에게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이름을 이제 아들아 이렇게 부르죠. 그 아들이라는 표현을 3번을 반복하는데 조금씩 다르게 내 아들아,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너가 지금 왕이지만 너는 내 뱃속에서 내 태에서부터 나온 아들이야. 어떻게 보면은 너가 지금 정말 왕으로서 의젓하게 정말 당당하게 그 자리에 앉아 있지만 너는 이렇게 정말 겸손한 그런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던 그런 태 속에 있었던 그런 존재였다 처음에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왕의 어떤 그런 그 출발, 조그만 미약한 출발, 또 거기에 이제 굉장히 가까웠던 어머니께서 정말 그 아들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강조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그래서 서원대로 얻었기 때문에 또 서원대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그런 어머니의 마음과 또 그 서원대로 열심히 또 살아가야 되는 그 아들의 그런 마음을 다잡아주면서 내가 무엇을 말하랴 3번을 반복하면서 내가 정말 말할 얘기가 너무나 많이 있지만 가장 소중한 것 몇 마디만 하겠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왕이라고 마음 먹으면 다 할 수 있는 자리지만 그렇다고 다 그것이 해도 되는 것이 아니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닌 것들이 많이 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라. 왕이라고 원하는 대로 그렇게 정말 그 모든 그런 여자들을 취하고 그래서 너의 모든 그런 정력을 에너지를 다 거기에다가 써서는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힘을 쓸 여자들 그 대상들이 결국은 이 왕을 멸망시킬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그런 위험한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성적인 방종을 이제 경계하라는 뜻이죠. 그렇죠. 왕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 뭘 못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모든 게 다 가능해 보입니다. 그렇지만 가능하다고 다 허락된 것이 아니죠. 허락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절제 있는 그리고 자신을 어떤 그런 바운더리 속에 제약을 해야만 거기에 가둬둬야만 그가 자기의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는 그런 그 성적인 유혹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금지를 위한 금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왕으로서 그가 왕의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너무나 조심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안 그러면은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은
망하게 될 거기 때문에, 그들이 너를 멸망시킬 거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다윗을 보아도 솔로몬을 보아도 우리가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 잘 알죠. 그렇죠. 결국에는 이 사실 여자에게 빠지는 문제인데, 이게 이제 왕이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을 오늘 두 가지를 얘기하죠. 첫 번째는 여자들이고 두 번째는 포도주입니다. 예, 술입니다. 자, 그렇다고 이제 이 어머니가 무슨 뭐 금욕이나 금주를 얘기하는 건 아니죠. 근데 그러나 거기에 이제 완전히 빠지는, 중독이 되는 그런 것을 얘기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게 첫 번째 이 문제가 이제 어떤 파급 효과를 일으키는지는 우리가 다윗이나 솔로몬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결국은 다윗도 밧세바에게 유혹을 당해서, 유혹을 받아서 스스로 받은 것이지만, 결국은 이제 거짓말을 하게 되고, 자기의 권력을 남용하고, 자기 충직한 신하를 배신하고, 그리고 결국은 살인까지 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낳은 아들이 죽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또 겪게 되면서, 결국은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나라가 굉장히 기강이 흔들리고, 자기 자신으로서도 하나님께 그런 정말 죄를 지었었고, 관계성이 많이 정말 영향을 받았고, 그래서 얼마나 그의 신망이 떨어졌겠습니까? 뭐 솔로몬은 말할 것도 없죠. 정말 그가 정략 결혼 때문에 그렇게 많은 부인들을 거느렸지만,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그는 그 나라를 정말 위태하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오늘날 또한 많은 그런 정말 지도자들이, 뭐 정치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이, 우리 크리스천들이 성적인 유혹에 얼마나 많이 넘어갑니까? 그래서 정말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죄이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그리고 자신을 망하기도 하게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빠졌기 때문에 그가 마땅히 해야 될 책임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그 영향력이 술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술의 문제랑 비슷합니다. 그렇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4절. 두 번째, 르메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다. 세 번 반복하죠. 마땅하지 아니하고 마땅하지 않으면 마땅하지 않도다. 왕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두 번째가 포도주, 독주, 그 다음에 술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거기도 결국은 그것도 이제 보면은 거기에 빠져서 완전히 중독성이 있게 그런 말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왜 그게 마땅하지 않냐면은 5절 보세요.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곤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술을 마시게 되면, 술의 영향 아래 있게 되면 해야 될 일을 못하게 되는 것이죠. 해야 될 일을 못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앞에서도 여러 번 술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왔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23장에 자세하게 좀 나온 부분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23장 20절에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 더불어 사귀지 말라, 이 말씀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29절부터 35절까지 조금 길게 시와 비슷한 그런 형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 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위의 모든 재앙과 근심과 분쟁과 원망과 이 모든 것들이 술에 잠긴 자에게 있다. 이게 이제 술을 마시는 모든 자에게라기보다도 잠긴 자, 거기에 술에 빠진 자, 그런 뜻이죠. 중독된 자, 이런 뜻이겠죠. 술에 취한 자.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술에 취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저도 없어서 그냥 여기 나오는 내용들이 좀 그럴 것 같다 생각은 듭니다. 그죠? 이런 상황에서 무슨 판단력이 있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게 왕이 그렇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고 엄청난 책임이 있는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이런 그 포도주나 독주에 정말 매일 취해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당연히 자기가 해야 될 판단력, 이런 모든 것들에서 감당할 수 있는 판단력이 흐려지고, 또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점점 더 거기 안에서 분쟁을 일으키게 되겠고, 그 술은 또 누가 감당합니까? 국고로 감당하지 않겠습니까? 나라의 모든 재물을 다 그렇게 탕진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 5절은 보시면은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있는 법인데도 그것을 잊어버리고 시행을 안 하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피해보는 사람들이 백성들 중에 특별히 약자들이, 곤고한 자들이, 이 정말 능력 있고 힘 있고 돈이 많은 사람들의, 정말 그 아래에서 신음하는 사람들의 그 송사를 못 들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점점 더 악이 횡행하는 그런 사회가 되겠죠. 나라가 되겠죠. 6절,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7절,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조금 이해가 안 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죠? 왕은 절대로 마시지 말아야 될 것을, 그것을 그 죽게 된 자에게,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또 빈궁한 자에게 그것을 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것을 마치 무슨 마취제처럼 말이죠. 그죠? 그래서 그것을 마시고 잊어버리고 자기의 그런 형편과 너무 고통스러운 것을 잊어버리고 자기 고통을 기억하지 않게 그런 마취성이 있는 그런 것으로 생각해서 그들에게나 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죠? 사실 빈궁한 사람들한테 그들이 더욱더 그렇게 정말 술주정뱅이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술에 취해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마치 이것은 문자 그대로 해석하기보다는 조금 풍자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닐까. 결국은 이렇게 포도주에 취해서 사는 것은 아무도 정말 도움이 안 된다. 백해무익하다. 그렇게도 볼 수가 있겠고, 또 이제 어떤 해석자들은, 해석하는 사람들은 이 포도주와 독주가 또 쓰일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도 그것도 쓰일 때가 있다. 우리가 지금까지도 보면은 그 성경에서 뭐 포도주 모두가 포도즙, 하나님의 그런 그 축복이 포도즙, 그죠? 포도즙 틀에 그 포도즙이 넘칠 것이다. 이제 그런 것이 하나님의 축복 중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포도즙 자체를 뭐 잘못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그 도움이 되는 어떤 그런 약이 되는 그런 이제 역할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필요한 것도 있겠지만 너는 아니다. 왕의 자리에서 있는 사람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우리가 지혜서를 볼 때에 그 어떤 그 적당하게 적절하게 하는 것, 그죠? 그것이 참 이렇게 중요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죠? 밸런스 있는 게 참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8절 9절 결론으로,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네, 적극적인 것이죠. 위에는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곤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하는, 해야 되는 일도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그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했다면 8, 9절은 훨씬 더 적극적으로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해서 입을 열어라. 그 입에다가 술을 부을 것이 아니고 너가 해야 될 일들을 하면서, 말 못하는 사람들, 여기 말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벙어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자기의 그런 정말 그 억울한 얘기를, 자기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너무너무 힘들어서, 연약해서, 아니면은 그런 법이 있는지도 잘 몰라서, 이제, 그렇죠. 그래서 자기 자신의 목소리를,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사회에 그런 약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을 대변해서, 그리고 모든 고독한 자들, 정말 홀로 외톨이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의 송사를 위해서 너가 그들의 정말 그 권익을 변호하는, 정의를 구현하는 그들의 보이스가 되어주는 그런 왕이 되어야 된다. 너는 입을 열어, 또다시 강조합니다.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술에 취해 있거나 여자에 취해 있는 사람과 비교해 볼 때 얼마나 정말 8절 9절이 제대로 된 왕입니까? 그죠? 이런 왕이 다스리는 나라, 정말 태평성대를 누리겠죠?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편 72편이 정말 그 정의로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모습, 그 솔로몬의 시라는 그런 제목이 달려있는 그 시편을 우리가 또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죠.
자, 나라는 정의로 세워지는 것이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29장 우리 며칠 전에 봤던 말씀이죠. 29장 4절에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14절에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그렇죠. 왕이 가야 될 왕도가 있죠. 그 길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이상한 데 빠지지 말고 그 일을 정말 성실히 감당해라. 왕의 자리라는 것은 엄청난 그런 책임이 있는 자리다. 그것을 너가 잘 감당해야 된다. 성적인 방종이나 또는 술의 방탕에 빠지지 말고 너가 가야 될 그 길을 잘 감당해라. 너를 쳐다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너를 의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신음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곤고한 자들, 말 못하는 자들, 고독한 자들, 궁핍한 자들, 이런 사람들이 너를 쳐다보고 있다. 너가 그러니까 너의 그 자리에서 그를 잘 감당해라 라고 간곡하게 어머니가 이제 왕이 된 그 아들한테 간곡하게 부탁을 하는 말이죠. 그렇죠. 자,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왕은 아니지만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죠. 우리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자리에서 우리 또한 지혜로운 왕과 같이, 왕 같은 제사장 같이 우리의 소임을 감당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있어요. 지혜가 있어요. 힘이 있어요. 그걸 어디다가 지금 낭비하고 있느냐. 어디에 우리는 취해서 살아가느냐. 여기는 오늘 두 가지, 여자에게 취하고 술에 취하는 얘기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유흥에 취해 있다든가 게임이라든가 도박이라든가 뭐 코리안 드라마라든가 말이죠. 뭐 주식 투자라든가 말이죠. 이런 여러 가지 중독성이 있는 그런 것에 크리스천들은 그 어디에도 빠져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취해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취할 것은 오직 성령의 세술에 취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그 누가 나는 이런 일에 나는 항상 나는 정말 예외야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정말 너무 안타까운 일들을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빠져서 그냥 정말 가정과 또 교회와 정말 이 사회에 엄청난 그런 정말 그 타격을 주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세상이 아무리 그런 것들을 별거 아니라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크리스천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서 정말 주님 앞에 올바로 서 있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의 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그 보이스가 되어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에서도 정말 힘든 그런 분들을 위해서 또 모든 정말 고독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 크리스천들이 우리의 그런 자리에서 정말 성실하게 살면서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이야기들을 해주고 전도를 해야 되고 그래야 힘이 나지요. 그래야 그들이 정말 그 말씀을 듣고서 정말 본이 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능력 있게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수가 있겠죠. 물론 이제 뭐 다윗처럼 그렇게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용서함을 받고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 속에서 더 일들 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모든 것들이 다 끝난 건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남용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다시 한번 우리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나는 왕이 아니니까 아닙니다. 나는 지도자가 아니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정말 세상에서 우리는 지도자들입니다. 아멘이시죠? 자, 아멘이시죠? 우리 정말 책임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기 마치 이 르멜 왕의 어머니가 내 아들아 그러지만 자기 자신의 육신으로 정말 낳은 아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낳으셨어요. 그죠? 낳으셨어요. 우리의 생명은 우리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떤 것에도 하나님의 그런 이 생명을 낭비하지 말고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정말 적나라한 표현이지만 우리의 힘을 우리가 어디다가 쓰고 있습니까? 돈 버는 데 쓰고 있습니까? 어디다 쓰고 있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생명을, 그 에너지를, 그 정력을, 열정을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씁시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하신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르무엘 왕의 잠언을 통해서 아버지 또 우리가 경고를 받습니다. 하나님, 가능해 보인다고 모든 것이 다 허락이 되어 있지 않은 것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손을 뻗으면 잡을 수 있는 것 같아서 그냥 아버지 그것이 자유인 줄 알고 방종에 빠진 일이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아버지 우리의 그 모든 아버지 에너지를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주님 잘 쓸 수 있게 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책임 있는 자리입니다. 아버지, 세상이 다 주목해보는 자리입니다. 언덕 위에 있는 동네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경성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아버지, 이 아버지 사명과 이 아버지 자리와 지위와 아버지 복음의 놀라운 능력과 생명을 아버지 사람 살리는 일에, 사람을 세우는 일에, 섬기는 일에 쓸 수 있게 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아버지 오늘도 정말 아버지 먼저 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혹시 지체들 중에 잘못된 것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건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세술에 취해서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아버지 지혜로운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